인도네시아의 인구수는 약 2억 8천만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많은 인구 가운데 90% 이상이 무슬림,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발리섬은 인구 약 4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힌두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가 무슬림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유독 인도네시아 발리섬만 힌두 종교 강세 지역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거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인도네시아의 자와라고 하는 큰 섬을 중심으로 마자파힛이라고 하는 힌두 왕조가 그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이 이슬람 종교 세력이 점차 확장되면서 이 마자파히 왕조가 몰락을 당하고 말았고, 그 몰락한 왕조와 또 힌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와서 피신한 곳이 바로 발리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족의 보전,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해주었던 이 힌두 종교를 지키기 위해 이들은 가족, 또 마을, 나아가 이 발리섬 전체를 힌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아주 강한 공동체성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섬입니다. 실제로 이 발리에는 힌두 종교 외에 타 종교를 포교하거나 또 복음을 전한 일에 상당한 제한이 많고 또 경계가 높습니다. 이것은 400년 가까이 되는 그 인도네시아 발리 이 개신교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리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될 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30년입니다. 1630년 때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발리섬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발리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4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생겨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이 발리섬에서 발리인 가운데 첫 번째 세례자가 생겨난 해가 바로 1873년도입니다. 이 1873년도에 생겨난 이 발리 첫 번째 세례자는 네덜란드에서 파송된 제이콥 드 브롬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집에서 일을 했던 가정부, 바로 와얀 까랑아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이콥 선교사님은 그 발리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싱하라자 인근에서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결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와얀 까랑아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드디어 세례식이 거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네덜란드 교회와 교단에서는 신문에 기사를 내면서 정말 영적인 불모지에 드디어 생명의 빛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매우 기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얀 까랑아슴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계속 들어왔지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 숭배, 또 이 힌두 종교 사상이 복음과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이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의 이 어떤 고통의 굴레 속에서 이 까랑아슴이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제이콥 선교사님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해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발리 선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힌두 세계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이 제이콥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무려 5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또다시 단 한 명의 결신자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1년 11월 11일에 12명의 이 세례자가 발리 땅 가운데서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선교사 파송이 중단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 발리섬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장또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불도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발리의 힌두 사람들은 매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큰 박해가, 또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또왕 선교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결국 그도 이 발리 섬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의 영향으로 발리 땅 가운데는 200명 정도 되는 이 크리스천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리 지역에 운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가정에 모여서 이 발리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발리 정부는 힌두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 좋지 않는 정책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개신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그 가족으로부터 이어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시 주식이 쌀인데 그 논에다가 물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면 발리를 떠나라,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이 발리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제약과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발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블림빙살이라고 하는 저 밀림지대로 이주할 테니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길이 잘 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이주를 했을 때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밀림지대고 맹수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저 땅은 악령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야, 저주받은 땅이야, 그렇게 했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 이 발리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발리 첫 번째 교회인 분이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발리 섬의 유일한 기독교 마을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리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크리스천 그룹 우리 청년들이 저희 한인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사도신경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인교회 목사인데 그 현지인들 자꾸 저희 교회로 부르면 뭐합니까? 근데 계속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저희 발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는 매주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이 발리 땅 가운데서 놀랍게도 올해 3월 24일 종료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저희 발리 한인교회 1명의 입교자 그리고 3명의 세례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1명의 입교자는 천주교회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고, 그 3명의 세례자 가운데 1명은 무슬림, 그리고 또 1명은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발리 한인교회 교인들이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웃으면서,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를 이 발리 현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군요, 정말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감격하면서 드렸던 주일 예배였습니다. 단 1명의 결신자가 생겨나기도 어려운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 발리 땅 가운데에서, 그것도 한인교회입니다. 이 한인교회에서 발리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저희 발리 한인교회에 우리 동안교회에서 세워주신 비전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에는 한국어학교, 한국어학당, 또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어서 교육 선교를 감당합니다. 저희 한국어학당은 코로나 이후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90명, 호텔 직원들까지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한국어 잘하고 싶으면 한국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가야 된다. 근데 이 발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곳은 발리 한인교회가 유일하다. 교회로 와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청년들이 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과 연결해서 함께 봉사활동하게 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센터에 강하다라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려고 지난주에 사진 찍었습니다. 2022년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는 40명이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85명, 지금 올해 초에는 100명의 정원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모집 공고를 내자마자 100명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미션 스쿨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수 치면 안 돼요. 그 미션 스쿨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힌두인들을 더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 교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아까 찬양을 불렀던 우리 원장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 역시 각 반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Dear God, Dear Jesus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교에서 기쁨 나눔 상자를 하는 것처럼 저희 야야산에도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똑같이 이 생필품을 담은 그 꾸러미를 이제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쁜 편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해주었던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9월 29일 주일은 저희 발리하님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통 예배를 드리면 한 70명, 8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이때 몇 명 오셨냐면 171명이 왔어요. 이때 우리 강하다라 유치원 그 학부모님들 또 한국학당 학생들까지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린 적은 우리 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워십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저희 교회에는 동시통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스도 자매가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하면 동시에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감당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영적인 현실, 문제 많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이 450만 명의 힌두인들을 선교하는 우리 발리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발리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비전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